우리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참여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23편 교동문 9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주 앞에 참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 속에서 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좀 다짐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김현경 사모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이처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상황이 우리가 여전히 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두려워져야 할 사실을 것은 다시 오늘도 한번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고백하게 하시니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다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결코 사랑의 우리의 하나님 삶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예배하기 뜻대로 되는 것이 원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전적인 신령을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계획이 주님께서 된다는 붙잡아 사실을 주셔서 어제 고백합니다. 신령과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오면서 가장 귀한 또 것들이 내 것을 예배되게 하여 고집하고 내 주시옵소서. 경험을 우수한 것이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모두 허물 용서해 이렇게 아버지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 사랑을 아버지 존재하는 주를 만나는 아버지 사실들을 은혜 주시기 깊이 간절히 또 원하는 이 돌아보면서 시간 마실 아버지 떨어진 주님께서 시간을 내려 도와주시옵시고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의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주님을 아버지 옮겨주시기 간절히 우리의 원하는 힘으로 사는 주옵다여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의 다른 하나님 성도의 평가로 사는 아버지 것이 주님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저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어떤 주님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아니라 우리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사랑과 있었나이까 그리스도의 맥주하여 은혜로 주시며 살아간다는 더욱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깊이 심령이 더욱더 고백합니다. 육안을 또 물없이 그 사랑을 강건해지길 감사하게 간절히 하시고 원하오니 또 그 사랑의 사랑을 아버지 위해 세상에 걸는 나가 아버지 그 삶을 소금을 잘 다짐하며 감당하게 또 없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그리스도로 죄와 옷 입은 재난으로 사람답게 아버지 살아갈 수 우리 있도록 육신으로 인도하시기를 전쟁으로 아버지 간절히 그런 소원합니다. 싸움나이까 이 시간 싸움나이다 예배에 아버지 기도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보세 아버지 함께 주의 일단 모든 은혜가 모든 아버지 이끌 간절히 심령마다 원하오며 주께서 아버지 동일한 주님 은혜를 아버지 충만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 되시며 또한 우리 한난난에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우리가 그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에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 허락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아버지 같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우리 심령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아버지 말로 아버지 주 앞에 나오나 그러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늘 한결같지 않은 우리 심령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시라도 아버지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주를 만나는 감동이 있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아픈 자 있사옵나이까 이 예배 가운데 역시 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재해와 재난과 아버지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들이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닫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 전후로 있습니다. 주보를 밴드에다가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리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무리들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처럼 오미크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법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 진리와 또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들을 또 우리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또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것은 나라의 어떤 그런 방역 시책이 여러 가지로 이제는 코로나의 어떤 그런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들으면서 더 이상 이 코로나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역진의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마음이 느슨해지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일정들과 또 들리는 소문에 관계없이 오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어떤 그런 관점들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그들의 노선을 정하고 또 그들의 어떤 해야 될 일을 정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또 살아갈 길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참으로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인간들이 밤새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허사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우리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낙도와 오지와 탄광촌과 농어촌과 도심지의 지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투잡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90%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쪼록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교회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또 비상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쪼록 모든 교회가 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해 주시며 또 주께서 모든 필요들을 아버지께서 참으로 적절한 때에 또 채워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힘든 나날을 살고 있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 몸된 공동체들은 아버지 참으로 때마다 도우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참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빈 선교사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들을 잘 분별케 하셔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또 하루에 수만 명의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참 치명률이 또 이전보다 줄어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모쪼록 모든 방역진의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일에 힘쓰는 방역진들 또 의료진들 또 기저질환자들 또 노약자들이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관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쪼록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히 꿈을 꾸며 또 열심히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10대와 학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기억 갖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땅에 3월 9일에 또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 이 땅에 일꾼 되게 해주셔서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 아버지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기독교가 양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께서 아버지 이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참으로 생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이처럼 몇몇 수뇌부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또 끌려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생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좀 속히 간섭하여 주셔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 참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영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 주께 이 나라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께 북한 땅의 정권을 주께서 아버지 바꿔주시든지 정권을 주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남북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명하시는 귀한 아버지 저 일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언어합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해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더욱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복된 이후에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께서 모든 간구를 들응답하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늘 주 안에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또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 중에 또 우리 김영원 집사 또 신경원 자매 또 우리 이지현 또 자매 가정 또 이지의 자매도 몸이 약간 좀 열이 있는 듯한데 주께서 아무쪼록 모든 확진자들 아버지 몸이 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우리가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이 땅에 필요한 근그릇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을 참으로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께서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난 우리가 좀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를 원하고 아버지 아무쪼록 오늘도 또 여러 곳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데 주께서 아무쪼록 아버지 마지막까지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시 또 주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심령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길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내용으로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알려진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 사건을 목도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1절과 마가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9장 28절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이르니 큰 무리가 보였는데 이들은 동행하지 않은 예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벌이는 변론을 듣고자 모인 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7장 14절과 누가복음 9장 38절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5절은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문안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마가복음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그때 함께한 무리 중에 한 남자가 예수 앞에 달려와서 말하기를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요구하였더니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예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은 치유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결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부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제자들이 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는 치료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라는 구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누가복음 9장 41절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물론 기도로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또 그들의 동조하는 무리 등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볼 때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도 기도로 나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옆에 주변에 함께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도 물론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치유하지 못한 이유는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의 부족함,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됩니다. 행여 제자들이 이전에 병을 고친 경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감만으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주목한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기도하며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좀 느슨해진 것도 있고 이제는 거의 끝물이니까 이젠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좀 느슨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화요일부터 한 명 한 명 확진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 네 가정이 확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이것이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처럼 이렇게 심한 증상이 아니라 가볍게 지나가는 오미크론 증상이라는 사실은 감사한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미크론이 약하다라는 것 그리고 방역진에서 이제는 끝물이라는 그런 사실에 우리가 그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관점을 놓쳐버린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때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이 고백은요. 자신이 했던 모든 그런 잘못된 스데반을 죽이는데 직면했던 일이라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했던 일들은 물론 이거니와 또한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뒤로 하고 내가 잘했던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과거는 다 뒤로 하고 내가 오직 지금도 여전히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 또 본문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자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신 예수께서는 아이의 아비를 통해 어릴 때부터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며 귀신에 의해 자주 불과 물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아이의 아비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아비가 예수께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 아비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아이의 아비는 예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고 예수의 제자들 혹은 예수 앞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아비는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 간구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했고, 마태복음 15장 2절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미가 예수께 간구할 때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했으며, 이에 복음서에서 예수를 쫓던 두 소경도 동일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은혜를 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니엘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던 이유가 여호와 앞에 겸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아비의 이 외침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외침에 대한 예수의 답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후에 어떤 그 아비의 그 답변을 볼 때에 마가복음 9장 24절에 아이의 아비가 곧 소리질러 가로되라는 걸 볼 때에 아이의 아비는 이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란 이 말씀을 말이죠, 책망 내지는 꾸중으로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이의 아비의 요청을 예수께서 들으시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이의 아비가 듣기에는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내 말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곧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다시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이의 아비의 일침을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후 예수께서 행하신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5장 25절 27절에서 예수께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신 이후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아니한 곳에서는 아무런 표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58절과 마태복음 6장 6절, 누가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시니까, 고향에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로부터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몸을 만졌지만 오직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댄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만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의 치유 사역은 환자의 믿음이 동반돼야 하는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이 예수로 인해 치유되었다는 사실은 앞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이의 아비의 외침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 혹은 믿음의 크기,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의 아비의 외침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시고 도우심을 베풀 수 있는 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믿음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한 것이라고 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믿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거 역시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난 믿음이 부족해, 이거 역시 잘못된 부분이고요. 난 믿음이 대단해, 이거 역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의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주목하느냐를 가지고서 믿음을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따질 것이 없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순도죠, 순도. 얼마나 그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목하는 믿음이냐, 100% 하나님을 주목하는 있느냐라는 그 순도가 믿음의 중요함이지, 그 사람 믿음이 커, 그래서 그 사람 꿈이 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100% 하나님만 주목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얼마나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게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금목걸이를 볼 때 말이죠, 금목걸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8K냐 24K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24K는 작은 거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18K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치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마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우리 믿음 무엇입니까? 정금이라는 거예요. 정금. 그런 정금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크기가 아니라 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큰 계획이 아니라 100% 하나님만 주목하는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코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난 믿음이 적다 많다 믿음이 뭐 크다 작다 평가하지 마시고 남들은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이 크다 작다 평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와 제자들의 문답이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은 그 장소를 집이라고 특정한 반면 마태복음 17장 19절은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예수께 질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과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의 내용을 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이의 아비에게 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권능을 받아 곳곳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과거의 경험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적었다라는 것이죠. 혹 과거에는 동일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믿음과 기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함은 물론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우리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오직 믿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은 결코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도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증명은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가 참,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네, 또는 야, 어떻게 저 사람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을 뒤바꾸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 때 너에게 믿음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오시면은 뜻밖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는 뭡니까? 크기가 아니라, 원대한 계획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순도 100% 하나님만 주목하는 이야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로 그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것들을 고집하고 우리 것들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기도, 내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100% 순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가 남들의 믿음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100%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항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이 아버지 참으로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어떤 자신의 그 무엇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남들의 믿음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100% 순수하게 참 순도 100%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더욱더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항복하며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내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의 모든 심령마다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님과 주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참으로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그 무엇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믿음이 결코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인간들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100% 순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원대한 꿈을 갖고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계획을 품고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참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100%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주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이 참으로 100%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이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자,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여러분 주보가 밴드에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월 마무리 잘하시고 3월에도 교회와 속한 가정에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회복TV를 많이 애청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실시간으로 예배한 이 TV는 회복TV가 아니라 손종우 TV입니다. 우리의 감사 부분에 해베리의 대학 진학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금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금 하셨습니다. 최근 지체 중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월요일에 화요일에 제가 수요일인가? 수요일에 소녀영이 확진이 됐고
그리고 목요일에 또 제가 확진이 됐고 효원이와 금요일에 사문이 확진이 되셨고 또 목요일에 경원이가 또 확진이 됐고 그리고 해별내가 지난주에 또 확진이 돼서 28일에 오늘 이제 거긴 격리가 끝나고요. 또 오늘 또 김연 집사님도 확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하면 우리가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홍 집사님이 오늘 기도 예배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하셨지만 예배한 전 지장 없이 예배를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고 여러분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100% 신뢰하고 주목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암성은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주보에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점심은 각자 댁에서 맛있는 거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